온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14장까지 읽었냐면은 사실 4장 로마서 14장의 부분이 어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큰 단락 공동체에 대한 큰 단락이 끝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자, 이게 14장이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고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지 자기를 기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참 중요한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그리고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었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집사님들이든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이웃을 향해서 기쁨을 선사할 뿐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스러운 사람죠. 좀 덕이 있어서 부족해서 그 사람 같은 가면 어머니 품 같고 그 사람 같은 가면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5장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인생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의 비방이 내게 미친 한과 같으리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러면 인내로 그든 성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당신이 기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항상 상대방 입장, 항상 저 죄악 덩어리, 죄 덩어리의 인간들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두 단어를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인내, 위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참 있어야 할 또 하나가 있으면 인내하고 위로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내가 참는 것이고요. 꼭 참는 것이고요. 위로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이 어제도 완성된 사람들은 볼 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일날 나오는데 좀 멋있게 입고 나오지, 왜? 스레바 틱틱 끌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저럴까? 근데, 그래서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정확히 알고, 예배가 뭔지 알고, 신앙생활 어떤지 알면요, 그러라 해도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인내로, 또 한 가지 위로. 여러분, 얼마큼 이 험한 세상에 살기가 힘든데, 겨우 나와 예수 믿고 나와서 예수 믿는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참 뜻이 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어떻든 으쌰으쌰하면서 만들어갈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민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 사랑을 증거하셔.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어요. 내가 의로웠을 때 죽으신 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상태, 죄덩어리일 때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좀 약간 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어려운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을 사서 너희에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오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을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하였으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느니 이는 남의 토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일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니 깨달으리란가 같으리라. 로마서 15장 이 두 번째 단락 14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 자신의 복음의 사교정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단어. 자,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번 대충 써봤다. 자기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나로 사도 바울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되었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물로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죠. 참 목사는 자기 성도들을 본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물로 산제사 너희를 걸어 하나님께 걸어 산제사 이거 그러니까 목회자 꿈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꿈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적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귀할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제는 교회 속을 통해서 가정 속에 자녀와 자손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말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지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쫙 복음이 펼쳐졌다. 여러분,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밀고 나갔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이란다는 것은 복음으로 꽉 채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일루리곤 달마디아라는 곳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위쪽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이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도 여기서도 요걸 좀 일루리곤 마게도니아 위쪽을 기억하시고 다음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가 일루리곤 여기까지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일루리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계속 여기까지. 그렇죠?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으로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실 지금은 더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더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선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복음을 편안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이웃을 채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처음에 조그만 교회였지만, 그렇죠? 교회가 있으면서 계속 여기다 어떻든 복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채웁니까? 대한민국에 6만 교회 이상이 있어요. 6만 교회가 채워나가고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채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말씀. 그 일은 말과 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야 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 채웠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이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일루리온까지 이 모든 지역에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역사.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어떤 단락입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기에,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 그러나 이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였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어디로? 서바나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비로 나를 유대에 순종하지 아닌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던 일을 성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마지막 내가 로마 방문기에 적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있습니까? 로마서는 방문하기 전에 로마기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비전이 더 하나 있었는가? 서바나라는 거, 서바나라는. 참 요거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게 편지, 로마서면 로마에. 근데 로마를 지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 가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에 갈 꿈을 갖고 있어. 스페인.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서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얼로 스페인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먼저 쓰고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려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꿈. 그렇죠. 자그마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달아다니면서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려는 거룩한 꿈. 여러분, 이게 한 사람 사도 발의 위대한 복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편마하게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공간 채워나가고 내 가족의 공간 채워나가고 내 자식의 공간 채워나가고 우리 교회 공간 채워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함께 채워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복음에 서서 그걸 채워나가요. 계속.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예수의 빛빛의 복음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다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행위 말과 그리고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을 딱 채워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15장 속에서 이 복음의 편만 역사를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채워나가는 이웃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열방에서 채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